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됩시다. 우리가 매번 이것을 놓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된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그런데 우리가 매초, 매시, 매분 뭐 이렇게마다 아주 그 세밀하고도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그 뜻과 의의를 우리가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게 무엇이지?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지? 이것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해가면서 자기 성찰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소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4월이 되면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이 또 왔습니다.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022년도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요. 속사포같이 가는데 우리가 매해마다 매일 나를 생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가슴과 살과 뼈에 새겨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러 가는 길뿐이 없어요. 매번 우리는 걸어갑니다. 앞으로 가며 어딜 갈까요? 세월에 모든 것은 익어져 가며 우리는 예수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만나러 갈 때 이 더럽고 아직 예수의 보혈을 씻기지 않은 몸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이 더럽고 구구장창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누가 씻겨줘요? 예수님이 씻겨주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하시면서 계속 씻겨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약속을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한 절을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언약과 큰 상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무슨 이야기? 구원 이야기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재자라고 부르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언약의 보증자이시다. 언약을 보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시다. 바로 이 약속을 해주시는 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다. 언약의 중재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여겨왔어요. 자, 그러면 이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이 중재자 한 분이 꼭 계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부를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우십니다. 첫째로 자비로우신 분, 또 죄인들에게 이 지존자의 영원한 그 섭리 속에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몸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몸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은 더 좋은 보증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무엇일까요? 성분 그 자체가 언약의 핵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핵심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예수여야 된다. 오직 예수를 인하여 예수 뒤에서 쫓아가야 되고 붙쫓아가야 되고, 그것도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붙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강력한 그 예수님의 뒤에 있어야만이, 또 예수님이 내 뒤에서 후광을 내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미를 하는데, 주님이 그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의 보증자이시요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아멘. 언약의 핵심이십니다. 아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달라고 해놓고 왜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유, 주님이 좋게만. 어떤 환자가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래서 간증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의 간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은혜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많이 벌었다고 돈 많이 안 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간증이 위험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던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성찰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왔을 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거죠. 아, 내가 어쨌든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예수 만나러 가는 길인데, 매일에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예수 곁이에요. 예수 곁 아니면 어디예요? 예수 곁에 못 가면 다른 데 두 군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 불덩어리, 저 뜨거운 곳에 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찬양만 있고 모든 근심, 걱정, 아픔, 고통 다 없는 곳에 가려면 예수 곁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영생토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분,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나의 그 신기, 내가 그 예민한 그분, 내가 얼마나 맞히는데 이거에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했을 때 뭐에 따라 순종이 따라갔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구원의 의지, 구원의 은혜, 바로 이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나는 왜 그리스도를 필요하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한번 이걸 보세요. 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뜻, 그 의의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필요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게 왜 필요했을까? 바로 이것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날까요?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을 왜 필요로 하지? 내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줬죠, 구약에서. 십계명을 줬을 때 십계명 안에 내 죄를 들여다보면은 지킨 게 없어. 어쩌다 하나 지켰을까 말까예요. 실상 내 양심을 드러내서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지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의 율법의 완성인 신약에 와서의 또 율법을 봅시다. 뭐예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근데 사랑을 지키셨습니까?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잖아요. 뭘 사랑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신 거예요. 돈은 목숨 걸고라도 쫓아가시더라고요. 뭐 앞뒤 분간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뭐 뒤도 안 돌아봐요. 이거는 가야 돼. 자기 생각대로. 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세요. 돈 바라보고 가서 쫓아가서 진창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저버려놨어요. 왜? 한쪽은 조그만 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딱 자기 생활에 와서는 돈이 보이는 게 보였어. 아 이거 돈 버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너무도 급하고 너무도 내 위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그렇게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히 무릎 꿇어 깨우쳤을 때는 얼른 회개의 모습으로 두 번 다시는 안 하시는 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저질러요. 뭐야?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정가범. 자, 그러면 뭐가 늘어날까요? 형량이 늘어나잖아요. 형량을 감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매시매책을 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지켜주시고 민감하시고 이러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하루 못 벌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어저께 벌어놓은 걸로 두세요.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묻히지 마세요. 제발 좀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세요. 안 늦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게 무엇이지? 뭐 큰죄, 살인죄 아니면 나는 요즘은 음란도 없어. 나는 바람도 안 펴. 이런 거 이게 죄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말 안 듣고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에 대한 그 지식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구원의 믿음. 나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정말 왜 또 이랬을까 하고 심령을 아주 통회하고 자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이 안에서 내 진짜 성령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만이 구원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어영부영 틈만 주면은 배가 조금 불러지고 조금 편해지면 뭐가 될까요? 어영부영 좋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그러나 행복해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 속에 경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그 영혼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한테?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유기와 선택이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 버린 백성에게는 이런 감동도 없어요. 그것도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다 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게 죽음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 모르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이끌면 어디로 가요? 낭떠러지예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영혼을 주님이 믿음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이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 복입니다. 영적인 이해력. 이가 없이는 뭐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영한 눈과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이해력.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이죠. 말씀의 이해력. 그래서 잘못된 이해력 속에 가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이해력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얻게 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 있잖아요. 한번 믿음에 더 이상 흔들려다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단이 나에게 너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다고 너 고백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 이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나는 예수를 안 버려. 그래서 예전에 그 선교사들 또 그 순교자들 선교하면서 순교자들 무지 많이 나왔죠. 순교하는 자들 억울하게 젊은 자들이 막 하는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덩이에 화염시비가든 내 몸의 사지를 다 걸어서 다 찢김을 당하던 주여, 그들이 갈 때마다 그 순교자들이 갈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은 모르나이다. 모르고 하나이다. 예수님서부터 주님을 바라볼 때 다 그러고 부르짖고 가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교자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 없던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곁에 가니까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내 영혼의 복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곁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안 것입니다. 주님, 이 육의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걷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조금만 편해져서 가는 그런 믿음의 발생, 그게 감사하다고요? 더한 믿음으로 가십시오. 바로 이러한 주님 곁이 최고인 복, 그 복으로 가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안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주의 날개 안에 품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산다고 해서 거기서 맨날 먹고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 그 교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리를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리를 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삶의 증거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재산이에요. 아멘. 이것만이 재산이에요. 이것이 재산이 아니라. 이거 그러면 슝슝 아주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다 서 있어. 돈 앞에 가서. 자, 우리의 큰 재산, 오직 재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다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아멘. 큰 곳에 있던 작은 곳에 있던 뭐에 맞춰서 내 그릇에 맞춰서. 내 그릇에 오바되면 뭐예요? 다 그러죠. 쟤 왜 이렇게 오바하니? 그러죠? 눈에 다 보이죠? 내 능력 밖으로 나가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오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큰 재산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참으로 매일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 우리 찬양도 있죠? 주의 것이 내 것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자,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부를 때, 그때 무엇이 우리의 것입니까? 어떤 게 주님의 것이 내 것입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금과 은만 내 것이다. 바로 그 금과 은을 이들이 부르짖을 때 뭐예요? 현실에 나타난 물질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가 갖고 있는 그 금, 정금 같은 그 믿음과 함께 정금같이 금과 같이 빛나는 찬란하고 경이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내 것이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금과 은이 실제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막 불끈불끈 막 뛰어오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것이라는 게. 바로 그 세계를 붙잡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하면서 남의 인생 삶까지 내가 사랑으로 아느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사랑의 대상이기에 미워하지 말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안내자,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자로서의 보호를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분들한테 보여줘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죠, 인생을. 그거는 하나님의 몰권 행세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거죠.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다 보면은 내가 모든 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 부분을 맞추셔야 되겠죠. 그죠? 맞추셔야 되는데 너무도 깊은 곳까지 가서는 아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사고 납니다. 어그러져요. 꼭 가다가 어그러져요. 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인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 보호의식이 있죠. 보호의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우리의 그 모든 사항을 다 놓치시는 거 봤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마인드를 내가 그 사상을 갖고 다 뚫어다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차원에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무엇이 제시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그런 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다 나의 것으로 나도 본받아 가야 되는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최고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제시되어 있으니까 복음 안에. 근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죠?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죽음이 되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가, 그로 인하여 다시 부활되신가 인하여 지금 승천하신, 바로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그걸 받드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곳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의를 내가 받아들여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죠? 그동안은
가볍게 아이 그건 그거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거 가운데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살으신 게 이제는 점점 갈수록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그 수준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초신자로 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한 세월이 벌써 어느덧 근 10년이 돼갑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성숙된 여러분 이제는 온전해지셔야 돼. 이제는 완전해지셔야 돼요. 이제는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길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다 알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제한 없이 증거됩니다. 어느 누구도 제한이 없어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다 드셨던 뭐하든 다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던. 자 그럼 복음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을 것. 이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으세요. 자,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중에 제일 많이 아주 그냥 제일 세게 받는 것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읍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집시다. 자, 은혜의 수단 바로 이 아래서 성령의 유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유한 역사로 누구에게? 선택된 자에게, 유기된 자에게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지만 참 너무도 불쌍하지만 그래도 선택된 자에게 일어나는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받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부 또 하나님의 아들 만물이 하나님 영원히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본질 바로 그 본질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이 찬란하고 경이스러운 이 생각, 모든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올바로 자리 잡게 해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 또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입으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그 모든 충만함,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이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로? 육체에 거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 모든 충만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절제하게 돼요. 옛날에 절제함 하나도 없었죠?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맨날 이거 뭐예요? 악셀에다 밟고 맨날 밟고 달리잖아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잖아요. 스톱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인내도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니까. 바로 이런 열매를 못 맺다가 이제는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를 받는데 그게 은혜의 은혜인데 무엇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우리 행동 가운데 절제가 생기더라.
참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고 할 때 이건 내가 조금 생각해보면 한 번 더 뒤에 가서 하나님 방법에 기도 한번 해보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제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결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종함, 이것을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이 모든 충만함. 이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다. 이런 충만함이 채워지면 우리는 공허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떨림, 두려움, 어떻게 할까? 이것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너무도 비싼 몸이에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돈 몇 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얘들아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래서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사시고 다 값을 치르시고. 자, 그렇게 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유혹에 계속 빠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대로 사셔야죠. 죽이 됐던 밥이 됐던 그냥 그대로 가세요. 내 계산 세우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가세요. 순리대로 가세요. 죄의 유혹에 아직도 빠진다는 거는 예수의 피값이 아직까지도 중요치 않다는 걸로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러워하세요. 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당당히 말하십시오. 누가 죄의 유혹이 막 들어와요.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 해도 거기에 흔들려서 안 되십니다. 그럼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뭐 나한테 무슨 수천억이 들어오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죠. 여러분, 내가 그릇을 넓히시면은 수억 조도 들어오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너의 받을 그릇이 되어 있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이 쓰기를 잘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셔야 돼요. 달란트를 순결하는 달란트의 소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그에 맞게 불리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보혈로 산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 그게 바로 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바로 괴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마저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 우리가 매일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은 언제든지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우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즉각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진정한 입술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심에 성령의 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께 내가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